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찬양하시는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는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통합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세움받았고, 이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까지 통합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한편으로 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살아 있을 때에도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 죽고 그들의 죽음이 다윗과 무관한 일임을 깨닫게 되자 아무 꺼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로 북쪽 이스라엘을 약 2년 동안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왜 다윗에게 나왔습니까? 바하나와 레갑을 시켜 자기들의 왕을 죽였다라고 따지거나 싸우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온 것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 간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다스려 달라.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간청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다윗을 무지무지 싫어했던 사람이 스스로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간청하는 모습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도 죽이고 이스보셋도 죽어 더 이상 자기들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간청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간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간청한 것은 다윗이 말입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의롭게 행하며 바보스러울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바른 길을 걸은 데에 대해서 감동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일찍이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무력으로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 주었으며 사울이 전사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가를 지어서 부르며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워 마하나임 정부를 세웠을 때에도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며 그들을 죽인 자들을 저주하거나 극형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은 다윗이 시켜서 이루어진 일로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과 적대에 있는 다윗이 모략해서 시켜서 사주를 해가지고 죽였다라고 그 백성들은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 사후에 다윗의 태도에서 그 일이 다윗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실은 드러납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 절대 어떤 억울한 부분이 있고 속상한 부분이 있고 그럴 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오해를 당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해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오해를 당해서 오해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진실은 드러납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속상하거나 또 무거운 마음이 들 때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억울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하고 그 순간에는 마음이 편한 것처럼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와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남북으로 나뉘었던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바른 길을 걷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른 길 말입니다. 정도, 옳은 길, 순수한 길, 꾀를 부리지 않는 길, 바보스럽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바른 길을 가는 것, 정도의 길을 가는 것, 순수한 길을 가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의롭고 바른 길을 걷는 일이었지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먼 길을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행위를 바보 같다, 미련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바른 길을 버리고 지름길을 택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더 빨리 왕이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정 왕국을 건설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여 강력한 나라를 만들지도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이 바른 길을 걷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나라가 분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에 동합되고 할아버지 때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었던 그 나라가 손자 때에 다시 분열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름길로 가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일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도리어 지혜로운 일입니다.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버리고 지름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비를 아낀다라는 명목으로 좋지 않는 자재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편법으로, 불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 바른 길을 하지 않고 꾀를 부리고 편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 비해 빨리 일어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문제가 발생하여서 큰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느리더라도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도 반석 위에 선 것과 같아서 쉽게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바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해야 된다. 꾀를 부리면 안 된다. 명호야, 꾀를 부리면 안 된다.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모든 일들을 할 때다 말입니다.
속상할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바른 길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순수하시지만 변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또 사람들 보기에도 순수하게. 저도 그럴 테니. 사회적 지위를 취할 때에도, 정치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교회 일을 하거나 직분을 맡고자 할 때에도 바른 길, 순수한 길, 올바른 길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미련한 길이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꾀를 부리지 말고 순수한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